여러분은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어린이는 하루 평균 300에서 6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7번 웃는데 7번. 이런 통계는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인간의 뇌는 억지 웃음에도 신나게 웃을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루 15초를 웃으면 2일의 수명이 연장되고 하루 45초를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1분간 웃으면 24시간 동안 면역체가 생겨나고 1분간 화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한번 웃을 때마다 231개가 들썩이고 3분의 1이 넘는 근육이 활동해서 활력이 생기고 웃고 난 뒤에도 근육 이완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웃을 때는 크고 길게 배를 이용해 온몸으로 10초 이상 웃어야 합니다. 이렇게 웃으면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엔도르핀이 생성되고 암을 죽이는 자연 살해세포, NK세포도 증가합니다. 또 면역력 증가와 심장질환 감소, 스트레스 해소 등 웃음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는 천연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우리 몸에 엔돌핀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웃는 웃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웃고 살아가는 청년들입니까? 대학 입시라는 명목 아래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방과 후엔 학원으로 밤 12시간 넘도록 보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웃음이 있을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 취업 위주로만 대학 생활을 보내야 하고 졸업 후에도 취업에 목이 메여가지고 50군데 100군데의 원서를 넣어야 하고 알바 인생으로 때워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진정한 웃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리고 가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정한 가족의 웃음은 아버지가 만들어 갈 때, 가장이 만들어 갈 때 온 가족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웃을 때보다 함께 웃으면 33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3배의 효과. 그래서 함께 웃어야 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신앙의 지도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키우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키운 인물 가운데는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의 자식들을 맡아서 키우는 것은 잘 키웠는데 자기 아들들의 교육에 관한 한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를 보면 실패한 아버지로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실패의 이야기, 그리고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아버지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실패한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엘리의 실패는 자기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실패였고 가정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의 실패였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아버지의 실패가 자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한 민족을 망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실패,
아버지의 실패는 내 자식을 망치게 되고 가정을 망치게 되고 우리 민족, 이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라는 한 아버지를 망치게 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폭넓게 우리가 관찰하면서 무엇이 한 아버지를 망치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떤 실패가 자식을 망치게 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벨리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비리얼, 가치가 없음. 이것은 대개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따라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사악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 즉 반역하는 자, 말을 듣지 않는 자, 불량자, 타락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사탄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불량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불량하자가 됩니까? 왜 사람이 곁길로 삐져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불량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이 부도덕을 더 커다란 하나의 삶의 문제로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부도덕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불신앙이.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든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제물을 탐해 가지고 제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제물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억지로 동침하여 도덕적인 타락 속에 빠진 것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책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이 책망의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생략되고 있는 책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는 자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는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 엘리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관계인 불신앙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의 신앙적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인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장 소중한 관계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관인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자녀들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인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었던 제사장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사무엘상 2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9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여 취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실상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엘리 제사장에게 언급하시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희생물과 헌물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연장인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지적하는 결정적인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은 있지만 하나님은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러한 내용들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했겠냐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으며 드리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으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치부에만 일삼는 아버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있습니다. 이중적인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아들은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자식이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이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드리며 헌신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나의 모습,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주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때 자녀의 하나님도 없었고 되지 못했던 비극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는 신앙의 귀중한 유산을 계승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듭남을, 그 믿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생애의 어떤 유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내 자녀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한 아버지, 그것은 바로 비극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 엘리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비극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